바울의 복음 전파, 감옥에서도 울려 퍼진 찬양, 오늘날까지 이뤄지는 감동. 서연아, 오늘은 사도행전의 마지막 부분인 13장부터 28장까지 함께 깊이 탐험해 볼 거야. 이제 바울을 중심으로 복음이 어떻게 온 세상으로 퍼져나가는지 이야기해보자. 준비됐니? 응, 준비됐어. 바울 이야기 정말 궁금했어. 첫 번째, 안디옥에서 시작된 복음의 여행. 안디옥 교회가 바울과 바나바에게 안수하고 기도하여 복음 전하라고 보냈잖아. 왜 하나님은 특별히 이 두 사람을 뽑아서 보내셨을까? 하나님은 복음을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에게도 전하기를 원하셨어. 바울과 바나바는 그 특별한 사명을 위해 성령님이 택하신 사람들이야.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했어?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었지만 어떤 사람들은 싫어해서 돌을 던지려고 했잖아. 복음은 사람들에게 두 가지 반응을 일으켰어. 예수님 말씀에 기뻐하며 믿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자기들의 생각과 달라서 거부하는 사람들도 있었지. 바울이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고 말했잖아. 이게 무슨 뜻이야? 우리가 착한 일이나 율법을 잘 지켜서 착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야.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고 깨끗하다고 여겨주신다는 가장 중요한 복음이야. 바울과 바나바가 전도 여행을 마치고 돌아와서 보고를 할 때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이야기했다고 했잖아. 왜 이게 중요해? 복음이 유대인들만의 것이 아니라 우리 같은 이방인들에게도 열렸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알려준 거야. 하나님 나라가 넓어졌다는 신나는 소식이지. 두 번째, 복음의 자유와 새로운 시작. 어떤 사람들이 유대인처럼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잖아. 바울은 왜 이 의견에 반대했을까?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고 다른 것을 추가해야 한다고 말했기 때문이야. 복음의 핵심은 예수님을 믿는 것 하나만으로 구원받는다는 거야.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회의를 했잖아. 회의의 결론은 뭐였어? 복음을 전할 때 이방인들에게 유대인들의 율법을 지키라고 강요하지 않기로 결정했어.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분명히 정한 거지. 바울이 바나바와 다투고 따로 다니게 되었잖아. 왜 싸우게 되었을까? 바나바가 데리고 가고 싶어 했던 마가라는 제자 때문에 의견이 달랐어. 사도들도 우리처럼 때로는 다툴 수 있는 인간이라는 걸 보여주지. 바울이 신라를 데리고 다시 전도 여행을 떠났는데 전에 있던 교회들을 다시 찾아갔잖아. 왜 다시 찾아가야 했을까? 교회가 계속해서 믿음 안에서 굳건히 서도록 돕기 위해서였어. 복음을 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잘 자라도록 돕는 것도 중요하니까. 세 번째, 마게도냐로 가는 새로운 길. 바울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고 싶었지만 성령님이 계속 막으셨잖아. 왜 그러셨을까? 하나님께서는 바울이 아시아가 아니라 유럽의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이야.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이 있었던 거지. 바울이 밤에 마케도냐 사람의 환상을 보고 바로 배를 타고 떠났잖아. 어떻게 그 환상이 하나님의 뜻인 걸 알았을까? 성령님이 계속 가라고 인도하셨고 그 환상을 통해 하나님이 그곳으로 바울을 부르신다는 확신을 얻었기 때문이야. 믿음으로 순종한 거지. 빌립보에서 루디아라는 여자가 바울의 설교를 듣고 바로 예수님을 믿었잖아. 왜 그렇게 마음이 열렸을까? 루디아의 마음을 주께서 열어주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 우리가 말씀을 깨닫고 믿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가능한 일이지. 귀신 들린 소녀를 고쳐주니까 사람들이 바울과 신라를 감옥에 가뒀잖아. 왜 은혜를 갚기는커녕 감옥에 가뒀을까? 그 소녀를 이용해서 돈을 벌던 사람들이 있었거든. 자기들의 돈벌이가 사라지자 화가 나서 바울과 신라를 괴롭힌 거지. 그런데 바울과 신라는 감옥에서 아프고 힘든데도 찬송하고 기도했잖아. 어떻게 그랬을까? 몸은 감옥에 갇혔지만 그들의 마음은 예수님 안에서 평안했기 때문이야. 힘든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진짜 믿음이야. 네 번째, 복음의 씨앗을 뿌리다.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는 겨우 3주 동안만 설교했는데도 많은 사람이 믿었잖아. 왜 그렇게 짧은 시간 안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을까? 복음의 능력이 대단했기 때문이야. 바울이 증거한 말씀이 진실임을 성령님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깨닫게 해주신 거지. 아테네에서 바울이 철학자들에게 설교할 때 그들을 비난하지 않고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쓴 제단을 보며 설명했잖아. 왜 그렇게 지혜롭게 말했어? 그 사람들에게 친숙한 것을 사용해서 예수님을 설명하려고 노력한 거야.
복음은 모든 사람의 눈높이에 맞춰서 전해져야 하니까. 에베소에서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우상을 만들던 사람들이 손해를 보니까 바울에게 화를 내며 폭동까지 일으켰잖아. 왜 그랬을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많아지면 돈벌이가 어려워지니까 화가 난 거야.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충돌한 거지. 에베소에서 두란노 서원에서 2년 동안 매일 복음을 전했다고 하던데 왜 이렇게 오랫동안 한 곳에서 가르쳤을까? 한 번 전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잘 자라도록 돕기 위해서였어. 교회를 튼튼하게 세우려고 한 거지. 5번째, 로마로 향하는 바울의 마지막 여정.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면 잡혀서 큰 고난을 받을 거라고 했잖아. 그런데도 왜 예루살렘으로 갔어? 바울은 성령님이 자신에게 주신 사명을 알고 있었거든. 하나님이 자신을 통해 예루살렘과 로마의 복음을 전하게 하실 거라는 믿음이 있었어. 바울이 로마로 가는 배를 타고 가다가 큰 폭풍을 만났잖아. 모두가 죽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바울은 왜 용기를 잃지 않았어? 바울은 하나님이 자기를 로마로 데려가실 거라고 약속해 주신 걸 기억했어. 그래서 사람들에게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제 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고 외치며 안심시켰지. 바울은 죄수였지만 로마에 도착해서도 자기 집에 살면서 복음을 전했잖아.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로마법이 허락하기도 했지만 하나님이 바울을 보호하고 사용하시려고 그렇게 인도하셨기 때문이야. 어떤 상황에서도 복음은 막히지 않는다는 걸 보여준 거지. 바울이 이렇게 힘들게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까지 예수님을 믿게 된 거구나. 정말 감사하다. 맞아. 사도 바울이 온 세상을 다니며 예수님을 전한 것처럼 나도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 내 주변 사람들에게 용감하게 복음을 전하고 싶어.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잊지 마세요.